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들어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거룩한 주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고백되어진 믿음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주를 향해 송축하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존귀하신 그리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주 존귀하신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혈이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유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깨뜨릴 억강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향유 없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고 깨뜨릴 온갖 뜰을 억강 내게 없으며 주께 들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팬데믹 가운데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 막아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감사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장중에 품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주님을 향하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며 형통함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그 구별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누리며 이웃을 돕는 손길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드리며 동참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손길들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저들이 주님 걷는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증거될 수 있는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만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 있는 동안 마음껏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로 인하여 주님 반석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팬데믹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확장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반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God is good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이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우리의 간증을 쌓아가는 기간.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것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할 일뿐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감사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읽자라고 제가 주보를 통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누가복음인가 하는 몇 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지만 페이지 수로 60페이지, 60쪽이 이르는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긴 분량의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부터 시작해서 물론 세례요한의 출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하심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 많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와 성령 이 두 가지가 항상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죄인들, 또 여인들, 그 당시는 지금의 여자들하고는 달라요. 여인들, 또 병자들, 심지어는 죽은 자에까지도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는요 우리 두 가지 메시지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반면에 부자와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가난한 자는 하나님 자녀고 부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이런 뜻은 아니죠.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요? 가난한 자, 그 굶주린 자예요.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해서 주님을 향한 굶주린 자. 물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죽인 자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전파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 민족,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저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에 전 세계도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가 어디지요? 브라질,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에서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가난 가운데 있으니까요. 누구 없이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 복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누굴 만나니까 복이다? 예수를 만나니까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배부른 자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부자와 배부른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하면서 늘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만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저들은 결국 내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가 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로 인해서 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다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도 모르게 슬쩍 내가 배부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어쩜 그렇게 교만으로 꽉 차 있는지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요. 모든 것에서 감사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은혜가 메마르고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 굶주린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의 제목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편 103편에서는요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뭐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wholehearted. 그러니까 몸과 마음, 영혼, 내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향해 감사하며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이 은택은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나 옛날에 그랬어 이러면서 추억만 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오늘도 베푸실 것이고 내일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니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만 잊지 않는 데서 머물지 말고 오늘 베푸실 은혜도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 있죠. 뭐가 있었죠? 스마트 키드. 스마트 키드. 초청받아 간 집에 들어갈 때 그 초청하신 그 집의 어머님한테 친구 어머님한테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러면서 이 모든 거 프리퍼레이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감사합니다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고 들어간 그 아이가 그 파티 내내 그 집 어머니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게 굉장히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가장 빨리 반응하는,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어디예요? 이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뭐가 바람만 들어와도 먼지만 들어와도 반짝하는 게 눈꺼풀이거든요. 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졸여오고 우리의 삶을 공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오늘 감사할 제목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 거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 아마 그 나인성이 있는데 그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다가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한 무리를 보는데 성문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관에다가 죽은 자를 넣고 나오는데 그 아이는, 그 상황이 어떠냐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 그러니까 누가요? 죽은 자, 관 안에 있는 죽은 자가 어머니의 독자예요. 독자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죠? 귀한 아들이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딱한 상황이에요. 홀 어머니가 데리고 있는, 키우고 있는 독자인데, 유일한 아들인데 그 어머니는 홀 어머니다, 과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는 관에다가 가서 손을 대셨다. 14절입니다. 손을 대셨다. 손을 대니까 관을 메고 하는 사람들이 잠시 멈췄죠. 잠시 멈추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영어 성경으로 읽는 게 더 재밌어요.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저는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제 귀에서 이렇게 윙윙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Young man. 그래서 제가 좀 젊게 보이려고 좀 꾸미고 나왔는데 정말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향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근데 그 young man이 누구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년아,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저가 일어난 역사를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아날 때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요?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박한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 불쌍해서 어떡하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나는 지금 불쌍해 죽겠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청년아,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팬데믹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저 북부니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정말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정말 귀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 간증의 주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분 제가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를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메시지 중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야.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왜 제가 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생명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유별나게 예수님 생명 되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왜 그랬나 이 간증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재학 중에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가족이 이민을 가고 이 목사님 혼자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좀 외롭잖아요. 외로우다 보니까 동아리를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클럽이죠. 대학 이제 클럽에 들어갔는데 이 클럽이 목사님 이야기로는 신앙하는 즉 기독교 동아리인 줄 알고 들어갔대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이 주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술주자한테요. 노상 술 먹는 동아리인데요. 어떤 클럽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서 잘 모릅니다만 아마 대학생들 그러잖아요. 청년 시절에는 예수도 믿고 클럽도 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노상 모이면 술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냥 술에 쩔어 살았대요. 그 젊었을 때 술에 쩔어 살았대요. 근데 그렇게 1, 2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고 무기력감에 빠져들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냐면 자살 충동에 빠지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면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가 보이면서 죽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이 목사님이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모든 가진 거라고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함을 안 밝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머님이 미국에서 보내주신 등록금마저 술 먹는데 다 쓰고 홈레스까지 됐다는 거죠. 홈레스까지 되면서 그 이분이 서울역 앞에서도 잡았대요. 서울역 앞에서 자면서 내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몰려오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추운 겨울에 꼬박 잠도 못 자고 눈 뜨는 밤을 지낼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배를 불쌍히 여긴 선배님이 한번 자기네 교회로 초대를 했대요. 와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자. 그때 아마 수요일 저녁 예배했다는 것 같아요. 가서 한번 같이 한번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선배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저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 끝나면 선배랑 같이 밥 먹고 술이나 마시자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는데 설교 속에 들어오는데 설교 내용 중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뭐라고 자기한테 들으면 예수 믿으면 살아. 예수 믿으면 살아. 이 목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선배랑 같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내 인생 예수를 위해 살리라
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 그분이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도 들으시고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분이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왜? 자기를 살리셨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닌 죽은 자 같은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주신 새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에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해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관을 씌우셨다는 얘기 뭘까요? 이 관이라는 것은 아주 큰 업적을 이루고 아주 존귀한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관이죠. 근데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왜?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자를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 가운데 관을 씌우기에 부족한 우리들을 향해서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은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36절에서 50절. 36절에서 50절을 보게 되면 한 장만 넘기면 되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식사를 하는 그 와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손에는 옥합이 들렸어요. 옥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 향유를 담는 꽃병같이 생긴 거죠. 일종의 중동에는 모든 그릇들이 입구가 이렇게 작아요. 꽃병처럼.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라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입구를 작게 해서 막아놓는 거죠. 그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뿌려가며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해요. 이게 좀 약간 우리 한국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A woman who had lived a simple life in that town.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그 마을이 한 여인인데 그 마을에서 had lived, 그러니까 과거에 아마 동네 사람 어린애부터 노인애까지 누구든지 그 동네 사람은 다 알만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이사 갔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소문나면 얼굴 듣고 않으면 살기 힘들어서 어렵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당시에 조그마한 마을에서 소문이 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동네에서 살기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고는 눈물 뿌려 발을 씻으면서 자기가 가진 그 옥합에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하냐.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옥합은 아마 오늘날로 치면 가치가 약 1만 달러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러.
여러분 1만 달러가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그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1만 달러 큽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1만 달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 1만 달러 가치가 있는 향유를 발의 부분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너무 어리둥절하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죠? 다른 복음서에 그렇죠?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다 이렇게 말한 제자도 있다고 다른 복음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자가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 이 자가 행하는 행위를 볼 때에 그것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죄가 사하지 않고 적게 죄를 사하는 자들에게는 그거에 향한 행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감사의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며 나올 힘이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나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오늘날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를 높입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룬 분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팬데믹 가운데도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 분들은 이 팬데믹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런 믿음을 지키는 반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을 이 마가복음 14장 9절은 동일한 여인인데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억하리라. 대단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돼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누구가 한 일도 증거된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그 사랑의 행위가 같이 증거되어져서 그 모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사랑을요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다 누구나 셀피시잖아요. 셀피시. 누구나 너라 할 것 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 갇히고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가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뭐가 원동력이 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것도 뭐가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원동력이 되면요,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요, 주님을 사랑하여 일어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근데 주님을 향하여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다른 목적,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 가지고 하는 섬김은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우리 반석기 성도들은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면 결코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향하여 칭찬 한마디 안 들어왔어요. 그 시대 칭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사건 단계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분이 아마 이 지역 빌라와 이 남부지 중에서는 알아주는 부자였어요. 알아주는 부자인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가서 물론 기도했습니다만 그 장례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돌아가신 고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고인을 기억하는데 한 가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교회를 안 나왔대요. 평생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다 헌금을 10만 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10만 불을 할 때가 아마 1980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그 당시 10만 불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10만 불을 헌금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 이 헌금 10만 불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그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여 받아주옵소서. 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런데 그때 10만 불 하나님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났어요. 부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요, 기억하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의 부모님들이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완벽한 부모님이 없어요. 이건 부모가 되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나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자녀들이 커서 성년이 좀 되니까 이 아버지의 무게를 알겠고, 저의 아버님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 어릴 때는 아버님께 불만이 무척 많았거든요. 아버님 여기 전원 계시지만 불만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아버지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저의 아버지를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만 갖고 있다가 그거보다 감사한 마음 생기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비록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도 감사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부모는 없고 너희들도 완벽한 부모가 안 돼. 물론 지금 엄마나 아빠를 향해서 불만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일단 너희들이 행복하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잘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5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이 관을 씌우신 분이 한 분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리 레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 세리라고 말하면 그 당시는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 매국노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 때 매국노 또는 순사. 아주 일제시대 제일 우리 백성들한테 원성을 쌓는 게 순사예요. 순사. 앞잡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 세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그 세리 레위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레위라는 세간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레위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더라. 그랬더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냐? 하면서 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자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목적,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셨다? 죄인을 위해 오셨다. 뭐 하려고? 이것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 죄인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미 옛날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요, 악한 마귀가 그거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회개, 그죠? 구원에 이르는 한 번의 회개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또 날마다 연약함 속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요, 날마다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회개가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기 싫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회개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면 마음이 어떻게 져요? 강팍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부담되고 나오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무릎 꿇어지지가 않고 무릎 꿇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러잖아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죄인이요. 항상 3번 고백해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볼 때요,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이제 의인이다, 자냐다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요, 어느새 한없이 높아져가지고는 남들 정죄하는데 아주 선수들이 돼 있단 말이죠. 절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딱 생각했는데 한 분의 그 간증이 또 생각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자기 자신의 교회 한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나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하세요. 근데 그렇대요. 그 사업이 리커스토어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라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우리 권사님 또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하라고 자니 리커스트하고 하지 말라자니 이거 사업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제가 말씀드릴게. 집사님이 선택하세요. 자, 주일날 문 닫으세요. 온전하게 바른 세금을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로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부로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남몰래 구제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리고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비즈니스 하세요. 이한 집사님 어떻게 뭐라고 그랬게요? 아멘. 그리고 지금요, 주일날 문 닫는 리커스토어로 조비동에서 크게 사업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리가 욕을 먹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욕을 먹었냐면, 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만 거두면 욕을 안 먹죠.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 걷고 거기다가 더블로 얹혀서 자기들이 착복할 세금까지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만 내면 자기들도 먹고 사는데 그 외에 이 세리들이 치고 있는 그 횡포 속에서 엄청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원성이 그 세리들에 향해 나가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리들이 죄인 취급받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직업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그럼 이 세리 레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이 세리 레위를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직업을 따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미국을 세운 청교도의 정신이 그래요. 직업 소명론. 우리가 노동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얻는 대가는 다 뭐다?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것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은 구별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아멘 해가지고요, 안수 집사님도 그 사업을 크게 하고 복받고, 교회도 아울러 또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은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I'm the wor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이 말은 누구든지 받을 만하다. 너무 좋은 말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나다. 이런 고백.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어디서 받았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몇 해 전까지 매스컴에다 크게 이렇게 이름을 났던 우리 임현수 목사님, 카나다의 큰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을 수없이 거의 1000번 정도 다녀오셨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아마 이 임현수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위대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북한에 억류됐죠.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억류돼 가지고요,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어요. 949일, 2년 7개월이라고 해요. 강제노동 교화소에서 노동하고 독방에서 혼자 고독하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목사님이 처음 감옥에 갔을 때는 이러다 말겠지 그랬대요. 근데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요, 점점 마음이 공포에 쌓이는 거죠.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두려워지는 거죠. 목사님이 이 감옥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 암독이었대요. 성경 암독. 성경을 계속 외웠대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은혜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 목사님이 붙들은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 바 되어서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믿으시고요,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감사로, 그냥 감사로. 날마다 감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화소에서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한테도 늘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감사하고. 근데 마침내 그를 향한 이 탄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949일 만에 석방돼서 카나다로 돌아왔어요. 지금은요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거 간증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간증을 하셔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오늘을 인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여는 문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고,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